한 해의 마지막, 그래서 몹시 분주하시지요. 이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때에 할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먼저 뭘 하면 좋겠어요? 뭘 정리하면 좋겠어요? 이 분주한 때에.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활짝 열어야 할 것이 있는데, 임봉, 닫아두지 말고 활짝 열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닫아두고 너무 바쁘니까 내년부터 내가 다시 창세기부터 말씀을 읽어야지, 이러한 삶을 살면은 이 연말에 길을 잃어버려요. 그 인생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닫혀져요. 말씀을 닫아둔 대로 인생은 닫아지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이 아니고서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연말을 지내야 되고, 여전히 그 말씀 따라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열라, 열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 행해야 될 터인데, 오늘 말씀에 이 연말에 말씀을 열라 해서 열어보았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열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대로 멈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추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스탑! 동작 그만! 스탑! 더 이상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대로 멈춰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불의와 더러움, 그대로 의를 행함과 거룩함, 이 마지막 날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날 그대로 멈춰 하는 그날에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불의와 더러움으로 가득 차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로 살다가 그 동작 그만하는, 마지막 그대로 멈추라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그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를 행하는 것, 거룩한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멈춰 그대로 하는 그날이 우리의 결론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 같은 의를 행하는 것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를 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을 향한 태도, 자세, 삶의 방식입니다.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공의로운, 정의로운 삶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성경 전체의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세상을 향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이며, 그 말씀 가운데 도대체 공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공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호하여 주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게 할 것이며,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주님의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공의로운 삶의 내용이 뭐라고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웃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삶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삶입니다. 이렇게 이웃에게는 긍휼을, 자비를, 그들의 그 마음의 그 아픔을 갖다가 동정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채워주는 그런 것이 공의이며, 자기 자신에게는 어둠에 살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엄격함이 공의이며 또 있어요. 이 공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공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9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가 주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 공의는 성실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성실함이 없는 공의 없어요. 정직을 뒤로 물려놓고 공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거는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동작 그만, 그대로 멈춰 했을 때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시는 것은 이 의로운 삶인데, 다른 자에게 긍휼을 베풀다가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살다가 또 정직과 성실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그 결론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것은 다른 자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셋 중에 하나로 맺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하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분들은요, 아무도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는 자가 있어요. 적어도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이 친밀한 관계를 이룬 자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덧입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말씀 내가 안 되니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친하냐, 그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이 내 삶에 있느냐, 이 모습을 마지막 결론의 모습으로 주님은 보기를 원해요. 그대로 멈춰라 했을 때 세상에 대해서는 의로운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가 주 79년 8월 그 어느 날에 그 인근에 있는 산에서 쏟아지는 화산, 그 재로 한순간에 확 덮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1500년쯤 있을 때에 그 폼페이시가 발견되면서 거기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지막 모습들이 그대로 딱딱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이. 어떤 사람은 아이들 돌보다가, 어떤 사람은 어디 길을 갔다가 가는 듯 하다가, 어떤 사람은 무엇을 사다가, 어떤 사람은 먹다가, 어떤 사람은 죄를 짓다가 딱 발견되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이 그대로 멈춘 그대로 마지막 모습, 그 결론이 딱 보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멈추라는 것은 1500년 갈 게 없어요. 바로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멈춰라 할 때 그 인생의 결론이, 불의와 죄악 가운데 있다가 그날을 맞이해서 아유 주님 좀
지금 멈추하지 마시고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있는 그날,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는 그날에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모습 연장일 텐데, 그 모습이 의로운 삶이며 그 모습이 거룩한 자로서 살다가 멈춰야 할 때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열어보았더니 그대로 멈추라라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그대로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시면은,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은, 속히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오시면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그대로 주시는 그런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상 좋은 것을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각기 행한 대로 주실 거야, 나는 무슨 상을 받을까, 이렇게 기대감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상이란 것은 그 긍정적인 상만 아니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이 각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만 지칭하는 그런 구별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 행한 대로 무엇인가 갚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갚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상급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줄 때에 보응, 보수, 심판한다는 그 내용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반된 것을 가지고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신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며 신약의 확증인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상급과 보응, 이 보응이라는 것은 보수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 책망하시는 거예요. 벌 주시는 거예요. 상급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누구도 예의 없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어떠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저도 많은 추억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렸을 때 그냥 제가 막 나비 밑에 메고 손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불렀던 그런 그 어린이 찬송가의 내용이 있습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이 절 같이,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다. 예, 여러분들 추억의 어린 찬송이었습니다. 이 종소리 들어본 지 오래됐죠? 제가 그래서 오늘 잠시 종소리를 들려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이 종소리 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종소리 울리곤 했는데, 그리고 교회마다 띵 종이 있었는데요, 제가 찾았던 그 교회도 이 종이 있어요. 그 관리하는 집사님이 여러 일을 하지만 이 종을 치는데 정확해요. 이 종을 치는 분들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덩그렁덩 종이 저기 달리는데 제가 그 소리도 멋있었어요. 쫙 도심을 울려 퍼지는. 그런데 그것은 초종 재종이 있어서 이 종을 치는 분은요 정확해야 돼요. 이분들은 성실해야 돼요. 이분들은요 반듯해야 돼요. 이 종을 치는 것은 뭔가 기준을 주는,
특별히 예배 시간에 기도를 주는 것이며, 또 그 마을의 여러 가지 저 교회에서 나는 종소리가 지금 이 시간이지 하면서 뭔가 그 마을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종소리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봤던 그 집사님이요, 정말 거기에 성실했어요. 근데 그 자손이 잘 되더라고요. 자손이요. 제가 잘 아는 교회니까 당대부터 후대까지 쭉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되는 후손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종친일에 정성을 다했더니 그러한 자손이 달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읽은 글 가운데 영국의 런던의 캔터베리 성당의 니콜라이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니콜라이 이 집사님은 17살 때부터 교회 관리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종을 치는 거예요. 종을 딱 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76세에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 인생, 그 마지막까지 그 종을 치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그 옥스퍼드, 캠브리지 갔던 그런 아들들이 있어요. 이 대학들은 아주 오래전에 천여 년에 세워진 대학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학을 간 그런 아들들이 아버지 이제 종친 일을 그만하세요 할 때, 아니다, 이것은 내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직분이야 하면서 그 종을 계속 치다가 마지막에 임종하신다고 해서 다 임종 예배 때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 후손들이 다 둘러모였는데 그분이 그냥 눈을 감지 않고 몸을 일으키고 그 몸, 임종 직전에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요? 아시죠? 종탑 아래 가서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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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하다가 숨을 거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그런 그 일생을 충성스럽게 교회 종을 쳤던 그를 정말 귀족들만 들어가는 그런 묘지로 그렇게 안치시키고 아예 또 그 자녀들에게 이 귀족의 이름을 주면서 그를 기렸고, 그 때문에 교회 생활 잘했고 마을에서도 이때가 무슨 시간이지 하면서 그 마을에 주었던 그런 종소리 때문에 그가 장례하는 날 모든 마을이 쉬었고, 그래서 그때 그 도시가 공휴일로 그의 죽음의 날을 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니콜라이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다만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일이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찾으신 것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작아요. 우리 주님이 천지가 다 혼자 운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초청해서 이 차인대의 자리에, 우리 이 관현악의 자리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또 이 설교의 자리에, 또 여러 일들의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다 이것은 주님 보실 때 어떤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충성이 필요해요. 충성이.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시는, 끝까지. 여러분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생명과 사명이 있을 때 사명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마지막을 맞이했던 이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왔던 모든 그런 채찍과 감옥의 그 참 어려움과 모든 동족들과 모든 이방인들의 그 괴롭히는 그 일들과 강도의 위험들, 이런 것을 넘고 또 넘어서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사명을 귀히 여겼던 그런 자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찬양대의 사명을 가졌다면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오늘은 해도 좋고 이번 주에는 컨디션이 나쁘니까 안 하고, 오늘은 내가 기분이 별로니까 안 하고, 또 누가 찾아왔으니까 안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 찬양대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관현이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성도의 자리가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 나의 큰 사명인데, 가장 큰 사명인데, 생명보다 귀한 사명인데, 생명보다 귀한 예배 나오다 죽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목이 아프면 좀 안 나오고, 머리가 찌끈하면 아프고 안 나오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을 맞이하겠어요. 행한 대로 갚으려. 그 성이 없는 사람은 항상 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 항상 대충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배 드리면서라도 내가 죽어도 예배 드리겠다.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다가
죽은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다가 순간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 내가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내가 호흡이 있다면, 내가 부고장을 돌리지 않는다면 이 사명,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명, 찬양의 사명, 관양의 사명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면 주님이 다 아십니다. 각기 행한 대로 내 삶에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때려주지 않아도 돼요. 때려주다가 손도 아프고 때려주다가 잘못하면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 앞에 맡기세요.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의 성도를 건드린 것은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거예요. 우리를 건드린 자들은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자예요. 가만두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 앞에 맡기고 사세요.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찬양의 멸류관, 썩지 않을 그런 멸류관을 주시기도 하고 주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대로 받으리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대로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멈춘다, 그대로 받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이게 멈추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대로 받는다니까요. 세 번째는 그대로 머무는 것이에요. 머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 안에 들어가는 자, 성 밖에 있는 자가 나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금 이 성에 들어간 자, 복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건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 자, 개. 이 개라는 것은요, 거짓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배교자들을 말할 때 이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개, 점치고 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 슬슬하고 그것을 갖다 붙이기도 하는 자들, 이 주님의 말씀에 이해 없어요. 거짓말 슬슬하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들이 다 이제 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복과 권세를 받은 자가 어떤 자냐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 이 더러워진 옷을 가지고 안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갖다 깨끗하게 빨아서 들어간 자가 누군가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이제 씻겨진 거예요. 그들이 성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대로 머문다라는 이제 세 번째 대지 아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에 복받고 권세 있는 자가 들어가는데 누가 그 복을, 그 권세를 가졌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은 옷을 빤 자들이다. 옷은 어디서 받았느냐? 예수님의 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로. 그런데요, 이제 더 들어보세요. 이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질 때는 구약의 짐승의 피처럼 불완전하거나 이례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단 한 번에 흘려진 제사의 피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피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피, 그 피에 적심을 받고 씻김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금 이 천국에는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쫓겨갔다가, 구원받았다가 취소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대로 영원히 머무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머문다는 것이. 그대로. 왜요? 예수님의 보혈은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영원하게 드려진 피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에 적셔진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에 들어가는 복과 권세를 갖게 되는데, 자격을 갖게 됐어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들어가게 돼서 어떤다고요? 그냥 가서 생명나무에서 뭐 그냥 열매 갖다 한번 먹고 우리 쫓겨나나? 또 나가야 되나?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그게 아니래. 영원히 거기서 머무는, 그대로 머무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 그대로 머문다, 곧 영원히 머문다. 모든 그 죄, 두루마리의 더러움을 예수의 보혈로 빤 자들은 예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드려진 그 제물 되시기 때문에, 제사이시기 때문에 그의 피에 적셔진 자들은 영원한 천국의 복을 그대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요, 참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천국은 가고 싶었는데 죽기는 싫어요. 그 천국 가는 그 길목인 죽기를 싫어요. 정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맞는가 할 정도로 죽음을 그렇게 막 속상해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로빈 사르마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준 적이 있어요. 얘야,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은 기뻐했단다. 내가 죽을 때는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 기쁨이 돼야 돼요. 야, 그대로 좀 멈춰 할 때, 주님, 제가 살아온 삶에 함께 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원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대로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날을 제가 맞게 되었네요. 주님, 그대로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 날을 맞게 됐네요. 이 죽음이요, 기쁨의 날이 돼야 돼요. 기쁨의 날이. 어찌자고 천국은 삶에서 이 죽음, 글로 들어가는 이 관문인 그 날을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고요. 정말 그 많은 자들이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식을 해보면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얼굴이 환하고 좀 기뻐해요. 막 소년같이 막. 정말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만 전혀 믿음을 갖지 않고요, 그 믿음에 가졌다는 그런 흔적을 갖지 않은 자들도 장례식에 갈 때가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확실히 힘들어요. 분노와 회한과 억울함과 비통함과 무엇인가에 끌려가는 듯한 그 처절함이 그 얼굴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에 기쁘면서 더 기쁜 나라로 가니까,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 나라로 가니까 그런 걸 잊으세요. 우리가 다 몇십 년 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보세요.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인생은 이 알파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그 섭리 속에, 그 계획 속에, 그 차원 속에 우리 잠깐, 근데 이 잠깐 머물다가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을 통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죽음조차도 다 지나가고는 천국에서 눈 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짧은 그런 생활을 사는 동안에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세상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인생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놀라운 계획과 은총을 부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 우주 만물을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의 손 안에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는 왕의 왕이세요. 그는 만주해 주세요. 그 주님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난 어머니가 우리를 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나를 내 부모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내이 떠나갔습니까? 내 남편도 떠나갔습니까? 내 아내도 떠나갔습니까? 내 아이들이 내 품에서 떠나면서 나를 점점 잊고 1년에 한두
한두 번 전하다가 그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겨워하지 마세요. 인생이 이게 뭐냐고 그렇게 탓하지 마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참고 견디며 주의 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시몬과 안나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 손잡고 영원한 나라로 가자. 에녹의 손을 잡고 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영원 세계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머물게 됩니다.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대로의 삶을 잊지 마십시오. 그대로 멈춰라. 그날이 죄악, 더러움, 은밀한 무서운 그한 자리로 결론 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누추한 결론을 맺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그대로 너 받으리라. 그날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하나하나 너는 영광에, 너는 생명에, 너는 의에 면류관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대로 머물라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시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구원을 입고 나가는 그 길, 우리가 당당하게 문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 믿음으로 통과된 그 성 안에서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며 살 터이니, 주님이 베푸시는 그런 천국잔치를 누리면서 살 터이니, 그대로 머물라라고 하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가 가득한 그 천국에 들어갈 터이니 그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대로 오늘 성경을 열을 때 주신 이 말씀,